한 절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묵상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씀이 나가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기다리는 것이 힘들잖아요. 자녀한테 뭘 시키는데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제 성격이 급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안 들으면 소리가 높아져요. 이래야 하다가 안 들으면 이래야 이렇게 가요. 자, 예, 하나님 말씀. 자, 함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5장에서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병을 잘 다스리는 한의원이 있어요. 어떤 병이든 가면 다 고쳐. 내 무릎도 고치고 내 두통도 고치고 다 고쳐.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모여들죠. 근데 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아니 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왜? 병이 나으니까. 근데 내가 보지를 못했잖아요. 소문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이면 그곳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예, 사람이면 가지요. 저도 갈 것 같아요. 예, 다 고쳐준다면. 그곳에 가면 병이 고침을 받는데 왜 고침 받을까? 예, 바로 믿음이죠. 믿음. 가면 내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 소문을 들으니까 자꾸 믿겨져. 믿음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의사, 명의라 그러죠. 병원, 한의원에는 저 땅끝에서 사람들이 와요. 네, 가까이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다 뭐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결국 뭐가 병을 고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고치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병을 고치는데요. 우리는 왜 못 고치죠? 우리의 최고의 명의가 계신데, 최고의 치료자가 계신데, 예. 믿음이 연약했어. 예. 연약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 우리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예. 믿음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연약하다는 거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연약할 수가 있어요? 한번 불어가는 겨자씨.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 함께 읽을게요. 또 보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 아들에 갔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건방지게 할 수 있거든. 당신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거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솔직합시다. 여기 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믿음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5장 36절 핵심 구절, 이게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 핵심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21절부터 43절까지가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이죠. 여기 회당장 야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 기적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그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는 실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치료는 실제다. 실제다. 자,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9절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왜요? 실제예요? 가짜예요? 상상이에요? 뭐예요? 몸이 뭐하다? 느꼈다. 예. 성경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 개헌개혁으로 보면 깨달았다. 근데 좀 더 사실적이잖아. 느꼈다. 예. 말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면 몸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또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하나님이 치유는 실제예요? 상상이에요? 실제예요? 상상이에요? 대답하세요. 졸지 마시고. 실제예요. 실제잖아요.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갔잖아요. 집에 가니까 들고 가니까 집에서 나가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근데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 없는 분이에요. 그럼 안 나왔어요. 나와라 외쳐야 돼. 기도. 자, 여러분, 이 일이 울리네요. 죄송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 때만 일어났던 전설적인 이야기야.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 계셨으니까 와 전설이야, 전설. 지금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 그게 아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것도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전설이에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어떤 일, 치료한 거, 귀신을 쫓아낸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예. 마음속으로 한 100번만 나는 믿겠다라고 외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 기도해 주고 싶어. 제가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컴퓨터 하면서 안에서 이제 나누는 걸 듣다가 최 입사님이 약간 불편한 걸 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듣다 보니까 기도해 주고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해줄까? 막 자신이 안 생기는데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이 한동안 대답도 안 하시고 나를 그냥 보아처럼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순종하면 적실 역사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해줬어요. 들어가서 집사님 하나님 기도해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예. 왜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날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앞에서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고 하는데도 왜 안 일어날까? 결국은 뭐예요? 예. 결국은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요. 이 믿음이 우리를 병에서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과 함께 바닷가에 계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넙죽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고는요 막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5장 22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지금 성전과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회당 이게 이제 회당이에요. 복원된 회당의 모습인데 이곳에 이제 성전은 아니고 예배도 드리고 재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율법도 배우고 하는 곳. 이 마을에서 참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회당의 기능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사람들이 모였어. 항상 모였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회당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이 회당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 유명 인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체면 다 버리고 어디서 듣다 보다 못한 그 청년이 그냥 병을 고치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자기 딸 살리려고 자기 체면 다 버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복종합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자, 이 말이 어땠었냐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경배하고 엎드렸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 엎드리다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복종하고 순종할 때 엎드리다 할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냥 항복합니다. 당신 말하면 내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체면에 할 수 없어. 안 돼요. 극단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수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앞에 새카만 전도사한테 넙죽 엎드렸어. 하라 그러면 부끄럽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극단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에 자기 자식을 칼로 죽인다는 거 상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게 이렇게 나가지. 근데 그 순종, 그런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순종.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런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그렇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일 있죠.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요 오늘날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당이 나오면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에 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죽겠사오니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었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개헌개적으로 보니까 다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되어 누워 있습니다. 원하건대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하셔서 그녀를 치료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내 딸이 반드시 살겠습니다. 살 것입니다.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안수만 해주면 반드시 기필코 틀림없이 확실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병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하필이면 이 야이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서 24절에 성경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믿음의 반응에 즉시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해서 생기는 순간 치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 것이라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는요 와서 친히 안수해 주면 했는데 이제는요 여인이 직접 내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그분의 옷만 손을 대어도 지나가는데 그냥 예수님 이렇게 손만 대어도 내가 반드시 온전해진다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가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에 예수님은 그 믿음에 즉시 반응하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새 가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큰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쓰려고 그러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어디든지 있어. 드라마에도 악당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 악당이 나오면 비열하게 악해야 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해야 돼. 원수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부정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이까?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다 죽어가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12년 아래 그 여인이 왜 거기서 등장해? 그래도 참았어. 그래도 참았어. 왜?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니까 기다렸어. 근데 30을 그렇게 딱 끝나고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과 한참 말씀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 무슨 소식 가지고 왔겠어요? 그렇죠? 와서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이게 힘 빠지는 소식입니까? 그냥 믿음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 결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써서는 안 돼요. 회당장이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가도 소용없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절망도 오고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배려해서 예수님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면 예수라도 와도 소용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네가 기도해봐야 당신이 기도해봐야 옆에 식구들이 옆에 가족들이 아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쏘아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믿음이 내가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을 했는데 옆에서 식구가 가족이 막 속을 긁어 화가 나. 그래서 늦게까지 막 잠도 못 자. 그럼 새벽에 못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을 막 흔듭니다. 막 정신없이 흔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어있는 원수의 계략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뭘 세워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딱 세워서 원수는 불화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신갑주로 우리 무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많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딱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 맞고 그 사람을 패싱 지나버려요. 그냥 보내 무시해버려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36절을 보니까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 부정적인 말,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말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기도한 후에요 말로 다 망쳐버리고 무효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낫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맨날 기도해도 이 모양이에요.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렇죠?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기도를 왜 할까? 기도가 얼마나 힘든 노동인데.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믿음의 말로 우리가 취하고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나았다. 믿음 말로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 아셨거든요. 그 하는 말들을 곁에서 다 듣고 계셨어요. 옆에서 얘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를 고치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죽었다.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이 말들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옆에 상태를 살피셨겠죠. 두려워하는 걸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 믿음을 지키라.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된다. 네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기도의 꿀팁이에요. 꿀팁.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도 않습니까? 그냥 믿어보세요. 그냥 믿으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40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로 이끌려 가셨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가셨다. 그렇죠? 누구한테 이끌려 가셨죠? 누구한테 이끌려 가셨죠? 목사님이 질문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목사님 가끔 질문을 하시잖아요. 저는 왜 질문하실까? 다 아는 거 넘어가시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는데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러 왔죠. 예수님 다 끝나고 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게 뭐예요? 물리적인 예수님의 힘이나 이런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원수 마귀를 제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요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 앞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내가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려워하는 일도 아니고 의심하는 일도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잘 안 돼요? 쉬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막 40일 동안 금식하라 이거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막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믿기만 해라라고 하시네요. 믿기만 하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말 병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닥친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이 두려움을 먼저 철저하게 버리고요. 그 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문제 때문에, 이 큰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네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해야 될 문제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병과 우리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우면 힘들어요. 지쳐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여기서 믿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정보를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돼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왜 쉽게 성령을 받느냐?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려도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요. 예. 어른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은 사람이에요. 사람. 옆에 와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 장애물. 두 번째는요, 믿음과 반대되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자, 38절 보면 당장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 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집이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네. 믿음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큰 장애물이니까. 물리를 오라고 했을 때 걸어가면 되는데 옆에 파도를 보니까 겁나서 빠졌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앞에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 장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지만 이 현실 때문에 다시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건너가라 하실 때 제자들이 중간에 가다가 돌풍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다가 현실을 보고 그냥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애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요, 사역을 끝나고 가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이 끝나고 난 후에 조용히 산에 먼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제 교회가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저녁과 새벽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산으로 올라갔듯이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막 방황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이제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막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내면을 하나님이 청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속에 있던 숨어있던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한번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나면 또 식었다가 했다가 식었다가 하는 이는 반복됐는데, 이제는 이게 청소되고 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기도로 이 공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기도로 채우실 때 교회에 약속하신 비전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이 공간이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항상 이 목사님 섬기면서 이런 집회할 때마다 뜨거움이 있었어요. 항상 초반에는. 근데 하고 나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쉽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뱃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대하면 있고 사모하면 있는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허지부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지만 그 역사 안 일어나요. 제가 예언합니다. 확실히 예언해요. 왜냐, 기도로 채워질 때 하나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안 되면 목사님 먼저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교회당이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제대로 뿌리내려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내가 결단한다고 의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렇게 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계속 우리는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집에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유튜브 통해서 그만 좀 보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저도 내려놨습니다. 나라에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고, 뉴스에 어떻게 하든, 나라가 어떻게 하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하든 그건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잘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이 두 가지 장애물요,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믿음을 반대되는 현실을, 이것을요 말씀을 우리는 돌파하고 격파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장애물이 장물 때문에 우리 평생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좀 기도할 만하면 사람들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기도할 만하면 따라주지 않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맨날 쓰다 좌절하고 쓰다 그냥 어린아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은 우리가 돌파하면 됩니다. 뭐로? 말씀을 해요. 근데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장례식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 한마디로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장례식장이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절망스러운 환경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영적인 흐름 그냥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해서 이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 흐름 우리가 기도해서 깨부시고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인 사람들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우리가 잠잠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겨우 내 문제나 정도 기도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요지부족.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지부도. 그렇죠. 요지부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40회 보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웃더라. 코스 좀 치는 거죠. 뭐? 틀림없이 죽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발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거 맞습니다. 모르니까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뭐 일만 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나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비웃는 무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내보냈어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봐야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살려봐야 이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속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들, 이거 우리가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비우는 것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경험들, 또 오랜 신앙생활에서 온 굳어진 믿음들 있어요. 이거 다 몰아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굳어져 있어. 그래서 누가 뭘 말해도 요지부동해. 안 믿어. 안 고쳐. 요거 몰아내야 돼요. 예수님 그러시죠. 비웃는 것들 다 내버리시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주실 겁니다. 이 요지부동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고쳤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은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쟤들과 부모만 앞에 서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를 공개적으로 하셨어. 그런데 이거는 딱 몇 사람만 비공개적으로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모여있는 무리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들, 이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해서 막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비웃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 병 고친다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나서 믿어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의 집에 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잔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안 믿었어. 비웃었단 말이에요. 니까지 게 뭐가 고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믿는 무리들 앞에서 여인을 고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봐야 없어. 그럼 하나님만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어. 그 무리들이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누가 뭘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요동하지 않는 굳어진 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요, 이것들이 하나님은 박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썬뿌리들 완전히 뽑혀내어져서 그게 병의 근원이거든요. 그걸 뽑아내지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에 가서 소녀를 깨우십니다. 뭐라고? 잘하는 것처럼 달리다굼 해서 소녀를 깨우시는데요. 이것은요, 평소에 부모들이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얘야, 이래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평소에 말이에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이 제자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자면서 깨어나라. 달리다굼 신부여 깨어날지어다. 우리는 신부로 이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신부가 단장하는데 졸고 있으면 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면서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병기를 가지고 원수 마귀의 방해를 지킬 때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성벽들이, 우리의 성벽들이 굳건하게 재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깨웠더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병원에 가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 금방 먹을 것 안 주잖아요. 장 기능들이 다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한테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자다 깼으니까 애한테 배고프니까 줘야잖아요. 아침에 애가 밥 먹으려고 깨우잖아요. 그럼 자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니까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다 깨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류의 딸이 살아난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올 때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딸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치유의 역사는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